여러분, 이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습도가 높으니까 지치시죠? 저희 솔직히 많이 지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비율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승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패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패배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를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힘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조건이 되냐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길지 않은 목회를 했지만 항상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공격이 심하다는 겁니다. 반대가 심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일이 어그러지고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고 여지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인간적으로는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요즘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200일 성경 통독, 오늘로서 이제 98일째인데 요즘에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욥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더 깊이 깨달아지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순금과 같이 연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연단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단이 되겠습니까? 자, 제가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1번, 뿌리가 튼실한 사람. 2번, 뿌리가 약한 사람. 3번, 뿌리가 없는 사람. 사람이 식물도 아니고 무슨 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서 뿌리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1번, 뿌리가 있는 사람.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 그 사람이 잘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갓난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갓난아기,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나면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더 자라면은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 여지없이 뭐가 생기냐면은 편식이 생깁니다. 나 이거 싫어, 엄마 안 먹어, 막 이런 편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야, 그거 먹지 마 하고 하루까지는 굶기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 끼나 이렇게 굶기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갓난아기의 경우는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의 모유라든지 아니면 분유라든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젖을 안 먹습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젖을 안 먹습니다. 막 거부하죠. 그렇다면 이때 이 아기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네. 젖을 거부하다니 앞으로 너는 하루 동안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화부터 내기보다 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를 더 세심하게 살피겠죠. 열은 없는지 열도 재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어떤 피부에 뭐가 난 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또 무엇이 아이를 지치게 했는지 환경적인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습도라든지. 자, 왜 이렇게 살피냐면은 그 아이에게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애의 입장에서는 울음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죠. 젖 달라고, 에너지 주세요, 이렇게 우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이 젖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검은색은 글씨요, 하얀색은 종이다. 믿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을 보면서도 다른 책하고 똑같이 사람이 지어낸 그런 소설인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읽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읽는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넘길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아기가 계속 무엇을 요구하죠? 젖을 요구하듯이. 그처럼 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히 경험을 하셨을 테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 식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도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식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 별로 안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맹맹합니다. 그냥 읽는 때도 있고 또 예전 같은 감동이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느껴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저 습관적으로 입술을 움직이는데 전혀 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사용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물건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간혹 충전을 깜빡하면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방전되기 전에 이 전조 증상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 기능이 다 다운이 됩니다. 밝기부터 낮아지고 굉장히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이 폰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믿음 생활을 할 때가 꼭 이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배터리가 가득 찬 100% 찬 이 스마트폰하고 배터리가 방전될랑 말랑한 이 스마트폰하고 이 겉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방전된 이 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스마트폰, 방전된 스마트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전된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완전히 고장난 스마트폰하고는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방전된 것은 뭐 하면 다시 살아납니까? 충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충전해도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내 영혼이 방전된 것인지 아니면 고장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좋다는 것은 아닌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근신하라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라가 쉬운 편으로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막 신앙적인 힘이 없어요. 믿음의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냥 지나가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무릎을 한 번이라도 더 꿇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신앙이 어떻게 된 사람이다? 방전된 사람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 영혼에 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찾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다른 것들,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요즘에 여러분 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막 빠져 있다면 그 영혼은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은 이 방전이 아니라 고장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방전됐다면 그 방전을 충전하시는 그런 시간이고 만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에 고장난 분이 계신다면, 이 말하면서도 이상하네요. 고장이 났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말씀을 듣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초대, 오늘 본문을 통한 초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자와 악인은 이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각자의 길에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요?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한 구절 아래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따르다, 서다, 앉다. 움직일 동자해 가지고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자, 원어로 보면은 이 동사들은 모두 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가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리저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이렇게 내가 직접 나서서 따르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누가요? 내가 직접 나서 가지고 앉기도 하고, 그런 이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반대편에 있는 악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도 스스로 택해서 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따르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택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편의 첫 부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원문으로 살펴보시면은 지금은 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된가. 감탄사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이야 좋다, 엄청 좋구나 라는 그 탄성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자, 시편 기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상태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저 멀리 막 긋기를 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뭐 이렇게 무언가를 이룬 사람만이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향해 이 상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방전이 돼가지고 지금 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초대할 때 우리의 영혼에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감탄이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처음부터 복 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저주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은 저주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강제로 이 악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이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등을 돌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순응하느냐 아니면은 불응을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누가 억지로 떠민 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간 그런 길일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셔가지고 내가 복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이 있는 자는 갓난아기가 젖을 구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쉬지 않고 묵상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 묵상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것 가지고 나하고 남을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나는 100독하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200독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한심하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채점하려 드는 그런 태도로 판가름을 한다면은 그것은 그 순간 망가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묵상은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체크 해가지고 나의 업적을 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묵상은 뭐냐면 그냥 삶입니다. 삶.
낮은 소리로 되낸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짐승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계속 굴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묵상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삶 속에서 되내는 것. 여러분, 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소가 쪼맨합니까? 아니면 소가 엄청 큽니까? 엄청 크죠. 크면은 소가 고기를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소는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덩치가 클까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는 이 풀에 있는 영양소,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양소를 최대치로 뽑아먹는 겁니다. 최대치로 뽑아먹고 그 속에서 또 작용을 해가지고 이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되뇌고 또 되뇌고 읽고 또 읽어가지고 내 삶에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소가 마치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구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자격을 부모에게 나타내려고 그럽니까? 부모님이 내가 이쁜 짓 하면 젖을 주겠지, 이쁜 짓 이렇게 합니까?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겁니다. 우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목이 엄청 마른,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밖에서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밖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를 찾게 됩니까? 물을 찾게 되겠죠. 네, 시원한 물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은 말씀을 이렇게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감정은 말씀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찾는 그 갈급함이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을수록, 그리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얘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볼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얘가 타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십니까? 이 생명은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기도를 향한 갈급함으로 나타나든 꼭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갈급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런 그런 영혼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밑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갈급함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생명은 가물 때도 있지만 결코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비교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힌트,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겨의 차이는 뿌리의 차이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고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비교는 매 순간 열심인 자와 지친 자의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행동의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의 비교냐면은 존재의 비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이 무성할 때도 있고 또 앙상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시냇가에 박혀있는 한 그 나무는 여전히 어떤 나무라고 불립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반면 겨는 어떻습니까? 겨는 뿌리 날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는 가뭄이 심해질수록 뿌리가 더욱더 땅속으로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잎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시들었죠. 별 볼품 없구나,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메마른 계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또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게 뇌거든요. 뇌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 영혼이 죽었구나 이렇게 속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바닥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도 나의 이 영혼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편 1편의 고백을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무는 해에도 여기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무는 해에도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가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욥기를 읽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감정을 담아가지고 읽으려고 하는데 요즘 코가 막혀가지고 좀 포기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담아서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욥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은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욥이 하도 딱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같이 앉아 그냥 있어주거든요. 그런데 욥이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막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십니까?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거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그냥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말은 할지언정 욥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A는 B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다. 계속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욥은 계속적으로 좀 엉뚱한 듯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실 거다. 이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메마른 계절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는 그 나무는 눈에 보이는 잎이 아무리 시들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뿌리는 그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가문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이 예전처럼 달지도 않고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 이 생명이 약해진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내 영혼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젖을 잘 먹지 않는 아기를 버리지 않고 더 세심히 살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이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또 구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의 뿌리마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극한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디서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의 모든 삶 동안 예수님이 힘드셨지만 특별히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가 두동강 나는 그런 듯한 큰 시련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그 모든 아주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옅어졌다면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될 시기구나, 바로 지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급함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갈급함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저만 웃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가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맞거든요. 그런데 억지 회개를 막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주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감정이 좀 풍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옆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야단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막 이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하품도 계속 하품을 하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감정을? 눈물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갈급함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막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안 일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뿌리가 살아있는 자는 잎이 흔들리는 계절, 잎이 마르는 계절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잎사귀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가지가 메말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도 뿌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돌봄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생명의 물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